6절에서 9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고개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지막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어지는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아들 예동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자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학개에서는 어렵기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 무슨 진동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성경을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모세 오경부터 해서 차근차근 다 그렇게 해서 연속이 됩니다. 내용들이 다 연속이 돼요. 마치 수학 공부를 하는데 기초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경 공부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전에 그 이해실 사모 이야기 한 대로 보니까는 정말 참 절실하게 하시는데, 예수 믿는 거는 공부하는 거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뭐 단순하게 우리 속의 내면의 어떤 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특별히 학계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인데, 저에게도 어려웠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학계는 2장밖에 안 되고, 우리 매일 성경 3일 딱 돼 있어. 그래서 지난 주간에 벌써 하면 끝이 나버렸어. 짧지만은 그 속에 담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성전을 건설하려고 왔습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릴 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목적을 주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디?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목적이, 이게 에스라 이야기잖아요. 에스라.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라 1장에서 6장 이야기가 그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에스라
이 4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하는 걸 보고 우리도 같이 돕겠다 그렇게 말할 적에 그 지도자들이 도움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돌아온 사람들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이후부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4장 가보세요.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4절.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언제까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까지도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단된 지가 16년이 걸렸어요. 16년. 자, 여러분들 4장 24절 보세요.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2년 같으면은 BC 520년이고요. 고레스가 539년에 (539년) 또는 8년에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시작했다가 언제 중단됐냐 하면 BC 520년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된 거예요. 아마 와서 한 2, 3년 정도는 성전 기초를 닦았던 것 같아요. 성전 기초를 닦고 준비를 했다가 그러다가 방해에 의해서 멈춰졌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기간이 16년이에요. 16년. 16년이 중단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다리오 2년입니다. 다리오 2년. 나왔죠? 에스라 4장 24절. 여러분 오늘 우리 학계 보세요.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전 건축이 520년까지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됐는 거야. 중단된 지 16년이 됐네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내용이냐?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다시 재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학계뿐만 아니라 학계 뒤에 나오는 스가랴도 같은 내용, 같은 해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스가랴 1장 1절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계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뭐냐? 성전 건설이 중단된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완공이 언제 되느냐? 완공이 BC 516년에 됩니다. 516년. 다리오 왕 6년째. 자,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 6장 보세요.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14절 15절 15절에 나오네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완공했다는 말이에요. 성전 일을 완공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BC 520년에서 516년 사이 여기까지 중단이 됐고 다시 재개가 됐는 거예요. 다시 재개돼서 완공이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임을 받았던 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6장 거기 나옵니다. 6장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죠. 지금 하고 있죠.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네 권의 책이 지금 같은 시대에 영속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네 권의 책을 동시에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너무 귀한 강의고요.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없어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성경 공부를 하면은 저도 설교하기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어성경하고 연결해 보면은 어디냐 그러면은 창출, 민수, 사삼, 왕, 우리 앞에서 역대하까지 했죠. 이 시대가 지나고 여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입니다. 포로에 돌아온 시대. 그 가운데 지금 라가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지금 봤잖아요. 에스라. 그 다음에 학석은 학개 스가랴. 바로 요 시대에 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이 정도만 배웠는데 시간적으로 보세요. 쭉 끝이죠. 이제 역사의 마지막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학개 스가랴 위치가 이 지점이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는 시간적으로 520년에서 516년 사이에 활동했다. 그래서 다리오 2년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라과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 담겨 있는 내용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번 중단돼 보니까는 다시 성전 건축이 미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은 뒤로 이제 미루어져가 16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두 정인처럼 두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그럼 건축하면 됐지.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내용 속에는요, 그 성전 건축보다도 더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송가 한번 봅시다. 598장 찬송가 가사 한번 보세요. 자,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신 바랄까.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이 건물 건축, 이때 지은 건축을 스룹바벨 성전에 가거든요. 솔로몬 때 크게 지었다가 지금은 새로 포로에서 돌아가 지었는데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는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이 왜 그 사람 손이 진 집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머물 수 있을까? 성전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야? 이렇게 성전을 강조해 놓고는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성전을 지란 말인가? 짓지 말라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사도행전 7장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라.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게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도 나오고 여러 장에 걸쳐 가지고 성전 재료를 어떻게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을 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것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여기 신약 스데반은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바로 돌아서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건 뭐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써서 성전을 짓고 지금 여기에도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근데 정작 신약에 와서 보니까는 성전과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2장에 보시면은 9절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런 내용이에요.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뭐고 이전 영광은 뭐냐? 자, 성전이 중심,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은 과거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있다는 거야. 나중 영광. 도대체 성전이면 성전이지 이전 영광은 뭐고 나중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건물 세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 자, 이전 영광은 뭐냐? 그러면 솔로몬 시대처럼 또는 지금 현재처럼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건물입니다. 건물. 그런데 나중 영광은 뭐냐? 나중 영광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학계도 몰랐을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모릅니다. 나중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나중 영광이 가지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첫날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때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건 다 무너지고 새로 헤롯 성전 크다하게 지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감람산에 떡 앉아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됐어요. 또 요한복음 2장에서 신비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감사합니다.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슨 말이야? 그야말로 선문답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 어떻게 자기 육체가 성전이란 말인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는 자여.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 별명이 뭐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 파괴자. 왜 성전 파괴를 본인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은 성전 파괴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시는가?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더 크다 가지고 성전의 더 큰 나중 영광. 이전은요 건물 성전. 더 크다 하는 뜻은 단순한 크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켜요.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다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때는요 그냥 외형적인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하는 바가 있다. 그게 내가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신을 가리킬 때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뭐냐? 요나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솔로몬 구약의 왕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쉽게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제가 이번에 이 학개서를 보다가요, 계속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면은 이제 본문을 읽고 있으면 딴 성경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딴 성경들이 저 읽어놨던 성경 저 구석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저 구약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아마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일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가 이 학개서를 설명하는 책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히브리서 주제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주제는요 더 큰 것이에요. 더 큰 것. 히브리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다. 구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렇게 해요. 더 좋은 것.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요. 막 이야 이게 이 말이구나 그렇게 되겠대요. 자, 8장 보시면요. 8장은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뭐냐? 구약의 성막 이야기, 성막.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3절에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그래서 성막 제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나오죠. 자, 4절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라야 돼. 예수님은 유다지파야. 자, 5절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사 삼가 모든 걸 산에 보여 본을 따라 지으라다. 지금 모세의 성막 지을 때 그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다. 뭐냐? 더 좋은 것,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하는 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모세 시대에 나왔던 그 제사장보다 더 궁극적인 직분을 가진 분이고 예수님이 오신 언약은 그 모세의 시내산 언약보다도 더 좋은 새 언약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약의 모든 제도들,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삼중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 6절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삼중으로 예수님이 더 좋은 것, 궁극적인 목적이다. 초등학교가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로 끝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마침내 이제 대학에 가고 대학원을 가는 그 입구에 있듯이 이 구약의 제사제도나 이 모든 그 가르침들은 궁극적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소와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신가?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이 여기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이 전부 성전 문제. 이 신약의 성전은 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래서 성전인 거죠. 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딱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자,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게 이게 성막을 치는 거예요. 성막. 거한다 하는 게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광인 거예요. 영광. 영광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두 번 영광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의 더 큰 나중 영광. 그 나중 영광.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영광인 거예요. 이 더 큰 영광인 거야.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더 큰 나중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짧은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응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대요. 성령이 임하면은 막 그 오순절 때면서로 막 방언을 하고 뭔가 막 몸이 떨리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시대의 특수한 사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날 때예요.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와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뭐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 마음이 열리는 그런 이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들이 성전한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진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처소.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자, 처음 이전 영광은 건물에 제한됐지만은 나중 영광은 건물이 더 좋은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성전에서 하나님 그 자신,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 즉 교회가 성전인 것이죠.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건물이 어떻게 사람으로 바뀌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장 6절 7절 보시면은 여러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2장 20절 23절 아까 읽었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무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 아까 우리 교독문 할 적에 이 말씀으로 교독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진동하다 하는 말이 원어로 샬레오 하는 말인데 한번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시되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라. 이게 뭐냐? 그때가 뭐냐? 그러면 그때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이 말적에 막 큰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 언약 때는 땅만 진동했다. 산은 땅이니까요. 땅이 진동했지만은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26절 후반절에 또 한 번 다시 이제는 땅만 하늘도 진동하는 거야. 하늘도 진동한다. 무슨 말일까? 27절 또 한 번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그 만드신 것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자, 여기에 28절에 흔들린다 하는 말도 진동으로 바꿨어요. 진동.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막 하긴 했는데 오히려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진동. 일단 진동이 뭐냐?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게 뭐냐? 흔들리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27절에 어려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해. 진동하지 않은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진동할 것, 이건 변하는 것대요. 그 나오죠?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참 어려운 말로 되어 있네요. 자, 하나님이 만든 처음 창조 이 모든 땅은요, 땅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 공동 번역 세 번역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진동이란 말이에요.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는 게 뭐냐? 무슨 표현이냐?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린 것. 모든 하나님이 처음 창조로 지었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피조물 없애버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 남아. 흔들리지 않은 건 뭐냐? 영원한 것. 하나님이 세우는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은 변치 않은 거, 변치 않은 거.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새 옷이지만 입고 오래 있으면 세월 지나면 낡아지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하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닿으면다. 변치 않는 것, 진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것, 그 나라만 남습니다. 남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 그래. 성전을 못 봐도 성전이 없어. 건물이 없어. 그런데 왜 건물을 보지 못했느냐? 이는 이유가 설명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 개념의 이와 같은 신약과 구약과 새하늘 새 땅에서 성전 개념의 이와 같은 변화를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의 핵심 사상,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상이기도 하고 핵심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이 땅에서 성전 파괴를 말씀한 것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그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건물 개념이 아닌 그와 같은 인격 또는 신격 하나님의 이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시대에 그 창해지고 스룹바벨 시대 어려운 가운데도 성전을 지었던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가 봉사했지만 그 일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중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니까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돌아온 백성들을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한 깨우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한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장차 올 나중에 큰 영광, 학개로 봐서는 아주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성전의 더 큰 나중 영광에 참여하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더 열심히 알고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 마침내 새하늘 새 땅에 변치 않는, 진동하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들이
참으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연합하며 그 서로 상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비치며 우리의 갈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한 책 한 책들 임할 적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